역대하 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모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 혹한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의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함께 해야 합니다. 마음이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이 귀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이 혹한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성전에 이렇게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든지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역대하 28장 말씀인데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이제 보위에 오르게 되고 이 역대하 28장은 아하스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이 한 장이 한 사람의 인생론이고 한 사람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하스 그는 20세의 보위에 올라서 16년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하죠. 우리가 인물을 묵상하는 일은 참 흥미롭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과 도전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인물은 이 역사의 무대에 올라서 16년 나라를 통치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오늘 역대하 28장에 바로 28장을 시작하면서 서두 없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1절로 4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1절로 4절 말씀 다시 함께 묵상합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킨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랬어요. 참 끔찍하죠. 그의 아버지 요담은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행함으로 그의 삶이 점점 강성하여져 갔던,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27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의 아들 아하스는 참 끔찍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성도가 자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제목이 뭘까? 좋은 직장을 얻는 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좋은 학교를 가는 거,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자, 그것도 귀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귀한 일은 우리 자녀들이 아하스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요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비밀이 여기에 있다. 자, 오늘 아하스를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우리는 늘 사람 앞에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의 눈을 살피고 그것을 조금 확장해서 사회학에서 말하면 여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론이 모든 주권을 결정한다. 정책을 결정하고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 여론이 다 일로 날마다 하는 일이 뭡니까? 여론조사요. 여론조사. 이것이 진리냐 비진리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론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흑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백이라 그러면 백이라고 말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이것을 흑이라고 말하면 흑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소리내면서 그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것이 흑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이것은 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백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훈련이 없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만들어놔야 그 사람들의 삶이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결한 거예요. 그런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고 실상은 온통 세상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놓으니까 뭔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게 행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의 문화와 문명 그리고 세속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우상들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걸어갔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도 붙이고 싶지 않은 이미 버려진 인생들이죠.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을 섬기고 이방 신상을 섬기고 하나님 곁을 이미 떠나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왕들의 길을 그걸 따라서 갔어요. 아하스가. 그래서 가증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런 것들을 가슴에 품고 그러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아하스의 삶이 시작됐어요. 역대하를 묵상하고 이 역사서를 묵상한 우리는 그러면은 이 아하스의 일대기가 어떻게 될 건가를 이제는 예측이 가능하죠. 이제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어제와 오늘 내 삶이 변하지 않았는데 미래의 내 삶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건 정신병자다네.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에요. 정신병자다는 거죠. 내 삶이 안 바뀌었는데 미래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꿈을 꾸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신병자다는 거예요. 어제도 이렇게 살아왔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요. 내 삶이 큰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미래의 내 삶의 새로운 미래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겠는가? 그걸 기대하는 사람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미래에도 거룩한 희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진리죠. 심은 만큼 걷는다네. 내가 심지 아니하는 데서 거두지 않으냐 그랬잖아요. 정직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삶의 미래를 결정한다. 아하스가 이런 삶을 살았으니 이런 아하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 결과 무너지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5절로 7절 말씀 보세요. 5절로 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느발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하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결론이죠. 자, 아하스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그 결과로 그에게 주어진 삶은 비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람이 공격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걸어가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며 살아갔는데 그 이스라엘, 즉 북왕국 이스라엘에 의해서도 찍힘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또 에돔도 공격을 해서 남유다를 무너뜨리는 이런 끔찍한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되었다. 재앙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아하스의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고 불경건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어가고 우상을 섬기고 각종 가증한 것들을 품고 나가게 됐을 때 그 결과로 이런 끔찍한 재앙이 남유다에 내려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하스가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그래도 힘이 있는 나라가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지 않겠는가? 참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마지막까지 아하스는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해요. 아수르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귀한 것들을 다 내다 주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에돔이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암몬이 공격하고 살기가 어렵다네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아수르가 도와줬어요? 그 도움을 청했던 아수르가 배신해가지고 오히려 그 아수르가 아하스를 공격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종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살려달라고 제국의 왕 앞에 가서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있는 거룩한 것들, 귀한 것들을 다 가져다가 각종 보물을 그에게 다 앞에 바치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도움을 청하였으나 그러나 유익이 없었다.
도리어 왓수르가 도와주겠다 그러고 왔는데 와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남유다를 치고 아하스를 공격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저희가 서운하죠. 뭘 서운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기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다 그렇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나도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데 누가 나를 믿어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거는 단지 서로 사랑하는 대상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저 서로 사랑할 뿐이죠.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믿다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세상을 믿고 나아가다가 세상에게 배신당하고 이렇게 찢기고 저렇게 찢기고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 사람은 동업자니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면요 그 사람도 정반대 입장으로 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업을 하다가 그렇게 상처를 받고 원수시간이 돼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특별히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아수르를 믿어요? 그 강대국을 믿어요? 그 제국의 나라를 믿어요? 여러분, 그걸 믿고 나가다가는 이런 꼴을 당하게 된다. 자기 나라에 유익하지 않으면 한순간에도 뒤집을 수 있는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외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라도 자국의 이익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100번, 1000번이라도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러니 아수르가 돕겠다고 해놓고 왔다가는 보니까 도울 가치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도우려니 이 남유다를 취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했겠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나라들에게 괜히 아수를 돕다가 그 사람들에게 다 적대 관계가 되는 거 원치 않았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편에 서서 아하스를 공격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 여러분, 그래서 아하스가 너무너무 공고해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공고해지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될 텐데 공고해지니까 여호와께 더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인물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22절로 25절 말씀을 보세요. 22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시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아하스의 기록이에요. 참 읽어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안타깝죠. 우리는 어떻게 배웠나요? 공고한 날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래야 살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데, 공고한 날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하스는 오히려 더운 산업에다가 산당을 짓고 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 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요? 임마누엘 칸트가 말했듯이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궁극적인 최고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칸트 철학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의 윤리학도 그의 철학도 다 거기에 수렴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과연 이 공고한 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 공고한 날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히려 더 여호와께 범죄하며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스의 삶은 이렇게 끔찍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그의 인생은 이렇게 저물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의 아버지 요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갔으므로 그의 삶이 점점 강성해지는, 세워지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아들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길을 걸어가므로 그의 삶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는, 그래서 끊임없이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워지는 인생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하스의 길을 걷지 않도록 믿음으로 결단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